어릴 적 저는 초등학교 관사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행정직원으로 계셨거든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 있잖아요. 3호가 지금 7살인데 3호. 네. 네. 그 나이 때 일입니다. 누나들은 모두 등교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셨습니다. 이제 아마 동생도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남겨져 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그때 쥐불놀이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앞머리를 막 태워가면서 그때 쥐불놀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통 안에다가 솔방울을 집어넣고 또 잘 타는 그 솔잎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툭툭 어디다가 쳐봤거든요. 우리 집 뒤에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볕단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예상이 되십니까 벌써? 볕단에다가 이렇게 툭툭 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아기가 물을 퍼다 나르기 시작하는데 진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불이야 불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학교에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하던 형 누나들이 다 몽땅 쏟아져 나와가지고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가축들은 피신을 했지만 축사는 홀라당 다 타고 말았어요. 3학년 때 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락실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제 체면이 있지, 어디 노는 애들 오락실 가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있던 찰나에 남모르게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근데 한번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락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당시에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따로 용돈 받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필요하면 그저 학용품 주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책 한 권 사야 돼요. 연필 한 자루 사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락비를 버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호주머니, 바지 호주머니를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마을 안에서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요. 더 큰 오락실에 갑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시내에서 저를 봤다는 사람이 부모님께 이제 알려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일명 축사 방화 사건.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니까 뭐 실화라고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기, 절도, 게임 중독. 네, 이 두 가지 사건, 제 부모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축사를 다 태워버리는 사건은 여러분 재산 피해가 일단 났잖아요. 그리고 학교 직원이었던 아버지께서 얼마나 학교로부터 눈총을 받으셨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으니 크게 혼날만 할 일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친 데는 없었는지 어머니께서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해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기, 절도, 게임 중독 사건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호되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짜리여서 그냥 넘어가고 3학년짜리니까 혼내고 이랬을까요?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야단 맞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게임에 깊이 빠졌던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그리고 도둑질한 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제 인격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기억나는 2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지대합니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연변 지역이었는데 여느 때와 같은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었어요. 보통 단기 선교하면 선교 봉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선교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저 탐방하는 수준의 비전 트립 형태로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좀 특별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연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 숨어 있는 가정교회들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강의와 훈련 일정들이었습니다. 정예 멤버들이 딱 구성이 돼가지고 중고등부 담당, 아동부 담당, 또 장년 담당, 어떤 파트는 상담, 어떤 파트는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합니다. 그 비장함과 무게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의 중심에 그런데 바로 제가 있었어요. 현지 선교사님과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선교 프로그램을, 시간표를 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정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팩스를 보내주었는데 그게 중국 공안 당국의 통신 검열에 딱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희 팀은 요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그곳에 가정교회에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발각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소를 다시 잡았어야 됐어요. 호텔로 잡습니다. 이제 관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관광하는 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뜻하지 않게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겠죠. 호텔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준비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기도 전부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거 다 망치고 말았구나. 호텔방 안에서 말씀 나눔도 하고 그리고 가져간 신앙서적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책 나눔도 했지만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까요? 선교사님이 이제 찾아와서는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본인도 답답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은 저 멀리 두만강 접경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지났을까요? 앞에 사방이 이렇게 과수원으로 가득한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사과 농장, 포도 농장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죠. 중국에 가니까 너무나도 광활해가지고요. 차로 몇십 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과수원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선교사님께서 물으세요. 오는 길에 과수원을 보셨습니까? 이 과수원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을까요? 어떤 세대는 척박한 땅을 가꾸기 위해서
돌 하나를 집어내고 돌만 치우는 일을 했을 거고, 또 어떤 세대는 풀을 뽑아내는 일을 했을 거고, 또 어떤 세대는 땅을 일구는 일들만 했을 거고, 옥토를 바꾸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많은 세대의 땀과 노력이 그래서 이뤄낸 과실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제 뇌리에 콱 박히는 그런 말씀, 울림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돌멩이 하나를 걷어내는 일일 수도 있고 잡초 하나를 뽑아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훗날 과수원을 이루는 그 과업에 일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선교에 임했던 우리 팀이 갔다 오면 중국 땅이 송두리째 변할 것이다, 그런 큰 교만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며칠 안 남았지만 준비한 일정을 일부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지만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팀원들 모두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는 훗날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돌멩이를 치우는 일부터, 잡초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작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은 믿지 않아서 내 자신이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척박하죠. 환경이. 돌을 골라내야 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우리 집 1호와 2호, 초등학교 이렇게 운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학년별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열렸는데요. 운동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꽃 중에 꽃,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어달리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청백팀 학년별 대표가 이제 뽑혀서 트랙을 반바퀴 돌고 마지막 고학년은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집 아이 1호가 5학년 대표로 선발돼서 뛰었고 아마 그 팀이 승리한 걸로 기억해요.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통을 잘 이어주는 것.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바통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만 들어온다고 1등 되는 게 아니죠. 중간에 바통을 떨어뜨리면 그 앞에 돌멩이를 집어서 건네주었다고 그게 성립이 안 되죠. 손을 터치한다고 이어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떨어져 있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바통을 다시 쥐어잡고 제대로 건너주어야 제대로 그 경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통을 쥐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통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다른 것을 쥐어주고 뛰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고 다른 것을 쥐어서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바통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복수할 찬스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은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 나를 보내셨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 자녀들까지 다 돌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바통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 이삭에게 전달된 믿음의 바통이 야곱에게, 그리고 또 요셉에게 잘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뵙습니다. 비록 병증이 심한 상태이지만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축복 기도의 일부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일부입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전 많은 교회들에서 신방 요청 받았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주로 가족들을, 더군다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자녀들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3 되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했다고 해요. 고3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대학 다니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성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부터 훗날 감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참회록이란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거역하고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공부하기도 게을리하고 친구들과 빈둥빈둥 거리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이웃집 배나무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고 아이까지 갖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면서 애를 태우며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할 때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자신이 서 있었어요. 한 키가 큰 청년이 찾아와서는 미소를 띠면서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내가 너무나도 슬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머니 옆에 이렇게 와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다,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잘 될 테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30여 년간 밀라노 감독이 되어서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됩니다. 우리가 수요기도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2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족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헌신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제사장 집안에서 오히려 행실이 나쁜 아들들의 모습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면은 제대로 훈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훈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저 제사장인 자기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 지금 중요할 때입니까? 아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의 가정은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말죠.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자신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손주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아들들이 심각하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문이 안 좋게 날 것을 걱정하며 자기 체면만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완전히 망가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자식을 더 중하게 생각했어요. 한나는 그런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자식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기도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한나가 눈물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타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는 참 믿음의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한나였죠. 영적 지도자 엘리는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 아무개가, 내 손주 누구누구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바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